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8장 말씀입니다. 18장 1절, 2절, 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아멘. 여로보암의 길이 지난주 지지난주죠. 다 호세아 왕을 끝으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는 길들은 이제 다윗의 길, 유다 지파의 왕들만 남았는데요. 이 유다 지파의 왕들 중에 다윗이 가장 탁월하다고 그렇게 칭송을 받죠. 물론 다윗 참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근데 이제 다윗 다음에 누가 그만큼 칭송받고 인정받는가 보면 오늘 본문의 1절에 그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입니다. 아빠 이름이 누구라고요? 아빠 이름은 아하스. 여러분 이제 아하스 2주 전에 봐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2주 전에 아하스 이야기 우리가 봤을 때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이 아하스는 정말 이상한 왕이다. 어떻게 이렇게 유다 지파에서 북이스라엘의 왕 같은 이상하고 끔찍한 왕이 나왔을까? 그 아하스 왕은 자기 아들을 이렇게 몰렉 신에게 불에 이렇게 얹어드리는 이상한 왕이었다. 그리고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그들에게 뇌물이나 바치고 결국 도리어 아수르에게 공격받은 이상한, 그리고 결국은 제대로 된 무덤에도 안치되지 못한 이런 아하스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럼 그의 아들도 그에 못지않는 악한 왕이나 좀 하나님 보시기에 싫어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다윗이 칭송받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히스기야 왕 하면 굉장히 탁월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던 왕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스기야의 왕의 이야기를 보면서 누구를 보고 싶은 거냐면 예수님이 참으로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부각시키려고 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사람들이 히스기야를 볼 때 히스기야가 전장 중에도 아주 극적으로 승리를 거두고 또 자기의 질병 가운데도 극적으로 구원을 받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 이 히스기야가 참 탁월한 존재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히스기야의 그 탁월한 면모를 먼저 쭉 살펴보고 그 연약한 면모가 있음을 발견해서 그래도 히스기야는 인간이고 예수님만이 흠없는 메시아다라는 걸 이렇게 드러내려고 합니다. 먼저 이 히스기야가 어떤 왕이었냐? 그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아하스. 아하스 왕이 우상을 굉장히 잘 섬겼어요. 우상을 너무나 잘 섬겨서 아하스 왕 때는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다 파괴해 볼 정도였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당에서 아하스는 예배를 안 드리고 오히려 거기다 우상 단지를 만들고 거기에 있는 성전 기물을 다 끌어내 가지고 막 파괴했단 말이죠. 약간 좀 이상 행동을 했던 거죠. 근데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했던 아주 아름다운 행동이 뭐냐면, 히스기야는 무언가 제거하고 찢고 부쉈는데 그 대상이 뭐였어요? 우상 단지들. 아버지가 그토록 섬기고 아버지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그 우상들을 제거하고 찌르고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까지 너나 할 것 없이 모세를 칭송하면서 그 우상으로 섬겼던 놋뱀이 있었어요. 지금도 저기 가면 놋뱀 비슷한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이 있는데 그것은 진짜는 아니고 요때 히스기야 때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하나님은 그거 쳐다봐라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뭐가 된 거냐면 우상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면 그 응답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우상이 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건강이든 기업이든 관계이든 뭐든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 사람과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요. 응답이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오히려 뭐가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뭐 나에게 하라는 대로 막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잘못되면 이제 교주가 되고 그러는 거죠. 그 사람이든 어떠한 사건이든 어떤 물건이든 대상이든 우상이 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가끔은 저도 좋아하는 게 몇 개 있겠죠. 이게 젊은 그 사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는데 저도 저 나름대로 예를 들어 좋아하는 영역들이 뭔가 있다면 그것을 가급적 거리를 둘라 그래요. 그게 뭔지 뭐 음식이든 취미 생활이든 물론 저도 운동도 하고 맛있는 거 먹어요. 그런데 그때 영적 센스를 발휘해야 돼요. 우리는 그게 내가 좋아하는 거고 죄가 아닌데 그게 나를 이렇게 확 올가맬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여기 앞에 있는 우리 학생들도 어린이들도 알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되는 거 알아요. 그래서 그게 조그만 초콜릿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문방구류가 될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거기에 내가 매여버릴 수 있어요. 히스기야가 그런데 잘했어요. 아버지 때 섬겼던 우상만 부순 게 아니라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까지도 부수는 거예요. 이게 히스기야가 했던 첫 번째 아주 잘한 일. 뭘 부숴버렸다? 우상. 우상 부수는 거는 상당히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결국 최고의 우상은 나 자신인 걸 발견해요.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나라는 그 어떠한 뭐랄까 자존심, 나의 어떤 그런 나의 그런 무엇인가가 우상이 됩니다.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우상은 제거했어요. 이제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더러운 걸 끄집어냈으니까 어떻게든 성전을 회복시켜야 되겠죠. 히스기야가 했던 귀한 일이 뭐냐면 아버지 아하스라 그랬잖아요. 아하스가 성전의 문을 뭐 했다 그랬어요? 예전에 닫아버렸어요. 아예 그냥 뭐 못 들어가게 하고 부숴버리고 막 더럽게 만들어놨는데 첫째 해 첫째 달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기를 시작해서 8일 동안 쭉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당을 깨끗하게 16일까지 첫째 달 16날까지. 원래 첫째 달 14째 날이 뭐냐면 6월절이에요. 이제 이 당시에 6월절을 잘 하도 안 지켜서 성전의 그 성결을 하기로 너무 바빠서 6월절조차 그냥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뒤에는 6월절 다시 지키긴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이런 우상을 부수고 예배당을 깨끗이 하고 성결하게 하는 이런 모습을 오늘 본문 18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노란 글씨 말고 보겠습니다. 의지하고 연합하고 함께 하셨다. 히스기야가 누구를 의지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 왜냐하면 느우수단이라는 그 놋뱀을 잘못 없애면 백성의 인기가 없어지잖아요. 나름 산당을 없애면 산당을 조아라 했던 백성이 인기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여 또한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께 연합되었다. 그 마음이 딱 붙어 있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우상도 없애고 성전도 깨끗이 하고 보니까 6월절을 못 지킨 거예요. 원래 첫째 달 14일이 6월절인데 첫째 달 8일이 지나 16일까지 이렇게 성결하게 했다 그랬잖아요. 16일까지. 그래서 히스기야가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지? 우리가 6월절 지켰어야 되는데 우리가 애굽에서 해방받은 날을 그거 하나님이 우리를 광복시킨 날을 못 지켰구나. 이 마음에 말씀을 보다 보니까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말씀에 마땅히 6월절을 지키되 만약에 못 지킨 사람이 있다면 부정하게 되어서 못 지켰다든지 멀리 여행 갔다가 못 지켰다든지 해서 6월절 날 어디 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시체를 만졌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럼 언제 지키라 그래요? 둘째 달 14째 날에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지를 두세요. 여지를.
우리가 좀 하나님께 잘 못할 때 있어요. 또 실수하거나 잊어버릴 때 이 민수기에 이 말씀을 남겨놔서 히스기야는 언제 지켜요? 유월절을 둘째 달 유월절을 지키려 해서 그렇게 지켰어요. 그래서 유월절은 무엇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무교절로 시작을 해요. 그 집안의 누룩을 제거하고 누룩 넣지 않은 빵을 준비하면서 그 유월절 축제가 무교절로 시작이 돼. 우리 추석 며칠 쉬죠? 3일인가 쉬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추석이 뭐 이렇게 어디 가 있는데 뭐 주일부터 시작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주일도 추석을 준비하고 월요일도 추석을 준비하고 화요일이 추석이었어요. 그러면 화요일 날 그 뭐 이렇게 뭐 큰 뭐 이렇게 달도 뜨고 뭐 이렇게 우리가 하잖아요. 저런 무교절이 시작돼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거죠. 둘째 달 열넷째 날에 이 유월절 때 너무나 유월절이 기쁘게 지켜져서 원래는 일주일만 유월절을 지키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일주일을 더 연장해서 한 주를 더 유월절을 지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간혹은 그러한 성령의 충만한 기쁨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분명히 이렇게 정해져 있어. 뭐 일주일 지켜라 뭐 이때라 그러는데 그때 너무 흥기없고 너무 기쁨이 차올라서 한 주간 더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보면 너무나 예쁜 거예요. 우상도 없애고 성전도 깨끗이 하고 유월절도 회복시키고 잘한 게 참 많아요. 아주 훌륭했죠. 그래서 히스기야를 향하여서 역대하에서 이렇게 평가를 해.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무엇하였다 그래요? 형통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그 우상 없애는 거 힘든 일인데 그것도 감당하고 성전 회복시키는 것도 참 만만한 일이 아닌데 그것도 참 귀하고 하나님을 늘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해서 형통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형통한 이야기가 일어나야 되는데 요 바로 다음 구절에 뭐라고 되냐면 이 모든 무엇을 한 후에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아수르에서 군대가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군대가 몰려온다 해도 좀 긴장되지만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아수르 왕이 밀고 들어올 때는 이미 북쪽의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들어오는 상황인 거예요. 이때가 대략 한 BC 700년쯤으로 봐요. 그런데 사마리아가 멸망되고 북이스라엘이 해산된 거는 BC 722년이 한 20년이 지났죠. 이미 북쪽 이스라엘이 진멸당한 걸 남쪽에서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히스기야 입장에서 이런 거예요. 이 모든 충성된 일, 우상을 없애고 성전을 수리하고 유월절을 회복해서 백성들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이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좋은 일이 생긴 게 아니라 아주 어렵고 곤란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것도 좀 표현하자면 그렇지만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의 상황인 거예요. 굉장히 이거는 엄청나게, 왜냐하면 우리의 이웃국가 북이스라엘이 진멸당한 상황이니까.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좀 그렇지만 중국이 뭐 북한 밀고 내려올 리는 없지만 어쨌든 중국이나 러시아도 어쨌든 저 북방의 어떤 나라가 북한을 짓밟았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계속 진군한다는 소식이 들려요. 우리는 그게 굉장한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수준인 거죠. 히스기야 입장에서. 히스기야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군대가 들어오면 오늘날의 전쟁과는 달리 기간이 길죠. 행군에서 막 몇 주를 걸어와야 되고 와서 진을 치고 막사를 만들고 그 토성을 쌓고 하면 한 달도 걸리고 두 달도 걸려요. 그러니까 성 밖에 그들이 진을 쳐봐야 오랫동안 못하도록 뭘 막아요? 물의 근원을 막아서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에 가면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해서 우리 실로암 가보셨죠 다. 실로암이 그 히스기야 터널이 끝이고 원래는
기온샘으로 이렇게 물이 내려오는 걸 바깥으로 나갈 때 하는 걸 막아서 뚫어서 이렇게 돌린 거예요. 바깥에서 물을 못 얻었으라고. 아주 기특한 지혜로운 생각이죠. 그래서 성 안에서는 물을 쓰지만 밖에서는 물을 끌어다가 못 쓰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탁월하죠. 너무 탁월하죠. 두 번째는 성벽을 어떻게 했대요? 보수하고, 그러니까 함부로 못 넘어뜨리게 바깥에 한 번 더 또 성을 쌓고 무기를 많이 만들고 이제 지휘관들을 더 많이 세워서 백성들을 그 조직도를 철저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도 아수르에서 들어온 그 군대는 이러한 히스기야의 노력과 전혀 상관없이 곧 남유다를 멸망시킬 만한 18만 5천 거의 20만에 가까운 군대가 그 주변을 둘러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본인의 할 도리는 다 했다. 이 순간 어떤 마음이 들어가냐? 아버지가 누구죠? 아버지가 하나님이면 좋죠. 맞아요. 아버지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 가운데 이제 기도해야 되는데, 이때 히스기야가 조금 판단의 착오를 일으켜서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하스. 그래서 아하스가 어떤 행동을 했어요? 아수르에게 쳐들어오니까 뇌물을 줬었어요. 한 번은 그게 통했어요. 두 번째는 안 통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첫 번째는 통했다 그랬어요. 돈 주니까 이렇게 됐는데 두 번째는 오히려 더 공격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번뜩이는 생각이, 내가 성전에 왕궁에 있는 은을 다 줄게. 이걸로도 안 돼? 그러면 내가 성전의 문에 금을 벗겨줄게. 그러면 이것도 안 돼? 그러면 이 예루살렘 우리 궁에 있는 금을, 기둥에 있는 걸 벗겨줄게. 한번 우리가 그 그림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너무나 왕으로서 이렇게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상황이 됐어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금도 만들고 은도, 성전에 있는 문을 막 긁어가지고 그 금가루를 뭐 어떻게 녹여가지고 갖다 줬는지 갖다 줬어요. 근데요, 아하스 때는 한 번 됐다 그랬잖아요. 이제 한 번은 돼야 되는데 어떤 상황이 벌쳐지냐면, 이 정도 금을 줬어? 쳐들어가면 더 있겠네?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안 돌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자기의 종 랍사게죠. 그 사네립이 종 랍사게를 보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냥 항복해라. 다 이거 뇌물을 받고서도 한다는 말이 항복해라. 너희는 너희의 그 대소변이나 먹을 사람들이니까 너희에게 말을 줘봐야 뭐 너희들이 이길 수나 있겠, 탈자라도 있겠어 하면서 계속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돈으로 안 되니까 이제 히스기야의 이제 고민, 이제 히스기야가 했던 뭐 우상을 없애고 성전을 회복시키고 유월절 지킨 건 온데간데 없고, 지금 이제 이 히스기야의 입장이 이렇게 돼 보는 거예요. 이 상황을 히스기야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이 정도 했는데도 안 통하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번뜩이는 생각이 하나 났으니 애굽이 떠올랐어요. 애굽은 남쪽에 있다 보니까 북쪽의 야수르의 진군을 멈춰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갔어요. 그거를 아수르가 어떻게 알았는지 이렇게 말해요.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너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거기에 너가 찔릴 걸, 이렇게 약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지금 인간적으로 해야 될 노력, 그 군사를 제대로 하고 뭐 수로도 막아버리고 돈도 주고 또 동원할 수 있는 군대도 알아보고 할 건 다 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조롱만 당하고 아주 비참한 형편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이런 형편이라면 얼마나 정말 끔찍할까, 삶이. 이런 괴로운 형편에 그때 히스기야가 드디어 기도할 작정을 합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사람이 우상도 없애고 성전도 회복시키고 뭐 유월절도 지키고 했으면 기도의 사람 같은데, 기도까지 가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이게 어쩜 이렇게 힘든지, 열왕기하 19장 가서야 히스기야 왕이 어디 들어가요? 주의 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탁 꿇고 자기의 신하들을 누구에게 보내요? 이사야에게로 보내요. 왜냐하면 이사야는 아하스 왕 때, 자기 아버지 때부터 사역했던 선지자라 신뢰할 만한 선지자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할 수 있는 게 없다. 거의 마치 항복한 것 같아요. 항복. 이 형편에 대해서 뭐 아수르에 항복했다기보다 그냥 이런 사면초가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애굽도 못 도와줘, 돈도 안 돼, 군력도 안 돼, 뭔가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이때 드디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참 장점이 많은 왕인데, 잘 보세요. 중요합니다. 이 히스기야가 참 메시아가 아닌 이유는 뭐냐면, 그가 극도로 코너에 몰려야만 뭘 해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그렇게 안 해요. 예수님은 극도에 몰려서 기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기도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물론 기도하셨죠. 죽은 자 앞에서도 기도하셔서 살려내시지만 어떠한 애매한 상황에서도 기도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는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사야에게로 우리의 형편을 잘 좀 알려달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아수르가 히스기야를 공격하는 것은 곧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왜 이런 원리가 생기냐면, 우리가 완전 하나님 편에 붙어 살면, 누군가 나를 핍박하거나 상황이 어려워지면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거예요. 이런 원리가 성립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무 죄짓고 하나님 미워하는 삶을 살면 이런 게 성립이 잘 안 되죠. 왜냐면 나부터가 내가 이렇게 죄짓고 이렇게 못되게 살고 이렇게 암흑 속에 이렇게 엄하게 사는데, 아유 그냥 내가 저주 받았나 보다, 내가 재앙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근데 히스기야는 아무리 봐도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근데 우상을 부숴버리고 성전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있었던 히스기야를 아수르가 어떻게 모욕했냐면, 너희 왕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런다며 하나님 신뢰할 필요 없어. 니네 히스기야 말 듣지 마.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곧 히스기야를 모욕하면 누구를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대놓고 하나님을 엄청 모욕했거든요. 마치 골리앗처럼요. 그리고 그는 본국에 가서 칼에 죽게 하리라. 근데 누구에게 죽어요? 자기 아들들에게 죽어요. 이 아수르의 왕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자기 아들네들에게 죽어요. 끔찍하죠. 그러면 이제 히스기야가 괴로워했고 성전에 들어갔고 이사야에게 사람 보내서 이 말 들으면 이게 성취돼요, 안 성취돼요? 맞아요, 성취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분명히 성취되는데 그 편지를 받고 히스기야가 기도를 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성취되는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이 뒤에 보니까 그 편지를 받아보고 히스기야가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20절에 가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면,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들었다 그래요. 하나님은 일하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우리를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이게 너무 신기하고 신기하죠. 하나님은 그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진멸시키려고 작정은 하셨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너 기도하는가? 근데 히스기야가 감사하게도 정말 그 코너에 몰리니 할 건 다 해봤잖아요. 군병도 하고 원정도 애굽도 부르고 뇌물도 주고 다 해봤는데 그게 도무지 안 되는 걸 아니까 이제 그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승리이시고 주님이 구원이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기에 정말 이 아수르의 대군이 하루아침에 18만 5천이 죽었습니다. 역사학자가 이 장면을 이렇게 구전을 전해 들은 걸로 이 상황을 역사학자가 적어놓기를 전염병이 돌았다 이렇게 적어놔요. 전염병.
또 혹자는 쥐떼가 등장해서 쥐가 군병들의 갑옷이랑 이 가죽옷을 다 갉아먹었다. 근데 쥐떼와 전염병, 이게 일맥하잖아요. 쥐가 가지고 있는 그 성향, 이런 것이 오늘날에도 보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예전에 그 이탈리아에서 수만 명이 하루에 막 죽어나가고 또 돌아가시고 이런 걸 보면 이 18만 5천이 하루아침에 그 이스라엘 진영에 왔다가 아마 먼 거리 원정을 왔을 때 그들이 아주 좀 깨끗함, 그 청결함을 유지할 수 없었겠죠. 근데 또 그것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이때 마침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 시기를 그들의 심판의 날로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너무 끔찍하시다 이렇게 볼 수만은 없는 것이, 라합이 가나안에 있었던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무엇 받았죠?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건지십니다. 근데 아마 이 18만 5천이 죽었다는 이 이야기는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그 사네립이 랍사게를 보내서 그 이스라엘 그 유다 방언으로 막 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할 때 18만 5천이 막 기뻐했을 것 같아요. 막 깔깔깔깔깔 거리면서 뭐 여호와라는 신이 뭐 이것밖에 안 돼 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했을 것 같아요. 예상하는 걸.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 18만 5천이 죽고 그 왕은 그 사네립은 본국으로 돌아가 정말 쿠데타 암살 당하죠. 히스기야의 그 잘한 면을 먼저 앞에 보고 뒷부분에 갈수록 이 기도하기까지 이 코너에 몰려 기도하였던 이 장면을 잠깐 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찾는 그 영성이 흐리기 때문에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그가 연합했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의지했다, 이런 것도 아주 훌륭한 면모인데, 메시아라면 하나님을 찾는 그 능력이 탁월한 분이어야 돼요.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떠한 역경과 궁지에 몰려도 늘 하나님을 찾으셨죠. 성자 하나님이시 성부 하나님을 찾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흠없는 메시아,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실 메시아. 히스기야가 편지를 받아보고 기도해서 이제 구원하셨다 그랬는데, 이 열왕기야 마지막 구절에 가보면 끝에 가서 이렇게 19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열왕기야 19장 34절 마지막 절은 아니고요. 마지막쯤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보호하냐? 노란 글씨 말고 보겠습니다.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건 맞지만 궁극적 목적이 뭐냐면, 이전에 다윗과 언약했던 언약이 있는데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다윗으로부터 끊어지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때 아수르로 인해서 멸망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히스기야가 13대 왕인데, 아달랴를 제외하면 12대 왕인데, 그 뒤로 올 7, 8 왕들이 계속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그 언약을 위해서 참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그 언약을 지켜내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아수르로부터의 공격을 물론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막아내고 승리했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인 목적은 참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제 다윗의 길을 볼 텐데요.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죠. 시드기야. 근데 시드기야 왕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시드기야의 조카가 여고냐인데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거기서 생명을 유지하고 거기서 후손을 낳죠.
그리고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본국으로 와서 그 계보 가운데 누가 내려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다윗에게로부터 끊어지지 않는 이 언약을 예수님으로 성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지금 누가 되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 할례를 받은 표면적 이스라엘 유대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인임을 깨달아 내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을 누구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물론 훌륭한 왕이지만 결국 위기의 때 하나님을 찾는 데까지는 좀 어떤 그 시간이 걸렸어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은 사람일수록 점점 그 긴급한 상황에 주님을 찾는 그 외침이 더 빨라집니다. 더 단순해져요. 더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귀한 면모를 통해서 우리도 우상을 제거하고 우리의 삶의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려움과 위기가 있을 때 예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문제를 고스란히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이 부음받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